이 시간에는 나팔소리의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나누실 때 그 밑에 제자들은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 보긴 해봤지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그 아이가 강건하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참 애를 썼는데 왜 우리는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이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깨닫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냥 내가 내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거 다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내 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르시되 기도라는 방법 이외에 이런 일들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꼭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선생님, 우리는 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잘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꼭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내 방법과 내 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것은 꼭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계획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의 수첩입니다. 기도의 수첩을 가져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그것을 적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한 단계 훌쩍 성숙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수첩이 없으면 내가 1년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어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자세, 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꼭 응답받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 뭐 한 번 기도했던, 뭐 두 번 기도했던, 매일같이 기도했던, 아니면 내가 오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어떤 그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 여리고성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전쟁해가지고 싸워서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었어요. 이거 전쟁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또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일은 그냥 내가 하면 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 나는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런 일은 꼭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차지할 때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창이나 방패를 가지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놓아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왜 이 백성들이 성을 가운데 놓아두고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이렇게 돌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정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백성들이 마지막에 성을 다 돌고 난 연후에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마치 우리가 우리 심야 기도회 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합심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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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오늘 나팔 소리로 이 백성들이 신호 삼아서 크게 외쳤던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을 마지막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래서 우리 다른 집에 갔을 때, 혹은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역사들을 할 때 꼭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앞에 5장 말씀을 보면 5장 13절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은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리고성을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즉 이것은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장소라는 거예요. 성도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냐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너희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한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어떤 기도의 고백, 기도의 간구들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하는 자세예요.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여리고성을 이제 그 성 사람들이 굳게 닫아버렸어요. 전쟁 준비를 한 것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무슨 준비했냐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울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기도의 준비, 믿음의 준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중학교 그전에도 신앙생활은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전사님이 우리에게 언제 이 비슷한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백합화의 향기를, 백합화는 그 꽃송이 하나만 있어도 방 하나를 다 그 백합화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데 너희가 그런 백합화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중학교 3학년 때 가졌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꼭 기도하면서 시작해라.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밥 먹을 때, 어디를 갈 때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 가면 가장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처음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려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때는 목사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학교 3학년 그저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재밌어서 그냥 전사님 쫓아다니고 친구들과 같이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그때였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고개만 까딱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조차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아직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람의 눈에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지 않던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던 것이 한 달만 지나니까 그냥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야, 너 뭐해? 아, 나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 나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 그래, 인정해 주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기도가 아닌 것을 알아먹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인사만 하던 것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 오늘 뭐 이렇게 한 10초, 20초 뭐 이렇게 시간이 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 사람들의 준비는 뭐였어요? 칼과 창과 성문을 닫는 그 인간적인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의 준비는 성문을 닫고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방패를 만드는 그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기도로서 가장 먼저 준비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이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삶을 원했을까요? 하나님 처음 여호수아를 이제 세움받게 했을 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여호수아야, 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걸 행하였던 것을 너 못한다고, 너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너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시작하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시작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까? 어떤 것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들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이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호수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리고성을 전쟁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말씀하셨고, 왜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것을, 그것을 원하셨을까? 성도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어떤 역사들을, 그 은혜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역사와 그 은혜들을 일으킬 때 우리가 과연
왜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성도님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역사들,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그 방법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빨리 이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글쎄요, 바른 기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내가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7일 동안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는 7번을 이렇게 그 성을 돌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았던 그 모습, 마지막 7번을 돌았던 그 모습,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는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지만,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 이때 백성들의 어떤 마음, 이때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을 돌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돌았냐고 말씀하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냥 돌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 있었으니까 그냥 했던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7일 동안 돌면 내가 이기게 하겠다,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그 말씀 듣고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믿음으로 돌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기게 주옵소서, 승리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난 연후에, 그래 알겠다, 그러면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던 거예요. 성도님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믿음이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내가 기도한 것대로,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서 보면 마치 믿음이라는 것은 반석 위에 지어놓는 그런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는 것과 겉보기에는 참 똑같아 보여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겉으로 볼 때에는 똑같아 보여요. 창문도 지붕도 또 어떤 이런 거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언제 표가 날까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에는 반석 위에 지어 놓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어 놓은 집은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또 믿음의 자녀들,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의 이 기도의 교훈, 이 기도의 교훈은 기도한 사람은 침묵하라라고 하는,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이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은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돌잖아요. 그 백성이 7일 동안 돌면서 왜 안 돼? 하루 돌면 하루만큼, 이틀 돌았으니까 이틀만큼, 마지막 7번째 날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7번째 돌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원치 아니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으면, 오늘 여리고성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침묵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연후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주시죠. 어떤 증거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때 백성들이 같이 큰 소리로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외쳐 소리쳤을 때, 자, 이 말씀 뭐예요?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했으면, 내가 침묵했으면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성취되어지기를 믿습니다.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때로는 내가 묵상하면서 잠잠히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은 그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잠잠히 침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외쳐 증거하고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같이 마음을 다해서 소리쳐서 외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제자들 분명 그 어린 아이를 놓아두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라는 방법 외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세워져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을 기도함으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고, 또 내가 기도하고 난 연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마지막에 같이 한마음 한뜻 되어 소리질러 외쳐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능히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 이 저녁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